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입니다. 오병 즉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빈들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풍성하게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남았더라. 이런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일까요? 아니면은 이것이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면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신학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교와 신학 강의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오병이어는 진실이 아니고 상징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날 왔던 사람들은 맨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날 왔던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고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을 때에 각각 자기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믿기 힘들 것 같은데 상당히 강력한 근거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당합니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 바구니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나갈 때는 바구니에 음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맨손으로 세상을 다니면 먹을 시간이 됐을 때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정한 요즘 유대인들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코셔 식당이 많으니까는 거기서 먹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냥 다니다가 이방인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이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맨손으로 왔을 리는 없고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솔직합니까? 그런 신학 서적을 읽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근거들을 많이 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말을 믿을 법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렇게 설교에서 그들 비하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신학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인 것을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성경 사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설교나 이론들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다른 종류의 설교나 신학도 많은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학의 두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달라집니다. 그 두 관점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신본주의적인 신학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느냐 하는 이 성경 읽기에 두 가지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오직 성경만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수많은 설교와 해석들이 한결같이 뭐에 중심을 두냐면 헌신에 중심을 둡니다. 헌신, 감사, 순종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얘기냐면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바구니, 오병과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다. 이 2마리는 어린아이가 먹을 한 끼 식사였는데 어린아이가 그 식사를 포기하고 주님께 이것을 드렸을 때 큰 이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그 무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음식을 아낌없이 내놨고 예수께서 이 음식에 축사하셨을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은 게 아니죠. 남자만 5천이니까 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 여자가 많습니다. 그럼 남자가 5천이면은 거기는 뭐 여자가 몇 명 됐겠어요? 15,000. 거기다 어린애들 5천. 그럼 뭐 몇만 명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몇만 명이 먹었는데 이거를 보면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 어린아이의 용기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설교의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이 어린아이에게 많이 갑니다.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 이것이 주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결국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한 아이와 같은 이런 약한 자가 드린 헌신을 마중물로 하셔서 하나님이 베풀고 싶은 은혜를 그 마중물을 가지고 복을 부어주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작은 믿음 하나를 드리면 그것이 수천 배가 되어서 풍성하게 돌아오는 기적을 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걸 드릴 필요 없고 작은 걸 드리면 됩니다. 이런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 아이의 믿음을 본받자 하고 아이를 지켜 세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엊그제 제가 어떤 대형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투자하라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투자하라. 내용은 뭐냐면 선교지에 뭐 재정을 담당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헌금이 쌓이게 하셔서 선교 자금이 넉넉하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조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그 재정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헌금이 모여서 선교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뭐 헌신, 충성, 순종,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헌신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내용일까요? 특히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투자의 개념일까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축복이 돌아온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우리는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거기에 어린아이가 없었고 그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없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을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종잣돈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우리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런 종잣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계셨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의 주님이세요.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 어린아이가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능히 수천 수만의 사람을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계, 전 세계 인구를 모두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지 뭐 있는 것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쌀과 뭐 밥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중에 쌀 한 톨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뭐 과학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기사를 읽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것들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기적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이 네 개의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아요. 이것만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그것을 다 썼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라는 이 사실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첫째로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여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기록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기적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이렇게 거창하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그걸 먹은 후에 더 먹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신 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뒤에 덧붙여서 첨언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두 이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며칠 살지 못해요. 마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신, 이 전인격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과 이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뭐 이런 의식주,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먹기 위하여 뭐 우리가 일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걱정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9%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앞에 딱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온갖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불안이 그냥 막 물밀듯이 와서 우리 심령을 흔듭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흔드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 우리 육신을 흔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영혼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29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의 성경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과 죽고 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은 동안에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뭐에 되냐면 우리 몸에 관한 것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것들에 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적을 얘기했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말씀하시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왜 그것이 위험할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이거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는 모조리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말씀 받은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생의 염려가 딱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즉 어디에 걸리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향락의 욕심에 기운이 막힌 자는 어떻게 돼요? 이생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엄중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뭐예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여인이 와서 잘라서 아궁이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심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결국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씨 같은 신세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걸까요? 이것도 또한 비슷한 이야기예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는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 즉 예수께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사람들의 필요를 바로바로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굳이 피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을 세워놓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계속 주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진리를 쫓기 위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볼 수 있어요. 잘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선 이런 얘기, 저기선 이런 얘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다르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병이어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린아이의 해안신으로 많은 사람이 먹었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을 뚱살뚱 염려하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별것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불리 먹어도, 오늘 배불리 먹어도 또다시 배가 고파지는 법입니다. 목마름에 만져도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시원하게 우리가 냉수를 맞았어도 곧 또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건데요.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대개 종교를 갖는 이유가, 종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거, 이것도 결국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의 필요를 위해서만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경우도 죽은 아이를 살린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적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또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것이 표적이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보여주셔요. 뭡니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결국 먹다가 죽을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삶과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잠깐 지나다가 이 안개와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아야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거기에는 배고픔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목마름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병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죠.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요한이 보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 에스겔이 이미 본 강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건데 그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을 적시는 큰 강입니다. 성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 흘러나오는 이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12가지를 맺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이 잎사귀들은 열방을 치료해요. 더 이상의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그 눈에서 닦아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의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그 오병이어의 첫 부분이에요. 뭐로 시작하냐 하면은 12 제자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전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그 전에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전도 여행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후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제자들이 전도여행에서 했던 일을 그냥 다 보고해요. 전도여행에서 가르쳤던 일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자세하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자세하게 다 경청하면서 자세히 들으십니다. 12 제자들은 지금 전도여행에서 돌아와서 아주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지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쉬라. 잠깐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주 분주하고 바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바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붐벼서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도적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그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 광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 여기는 한적한 곳. 이거는 원어로 읽어야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벳세다 광야 그리고 여기는 한적한 곳 그랬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 위로 막 뛰어갑니다. 걸어서 뛰어서 예수님 가시는 대로 먼저 가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주 열심히 가서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도착해서 쉬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모인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가르치셨는지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록은 다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 중에 연결돼서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병이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모여있는 곳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모여있는 곳을 빈 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 들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가 저물었고 날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고 빈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아직 음식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히 허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죠. 이 사람들 보내셔서 마을로 보내셔서 각각 사 먹게 하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수많은 여자들까지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끝부분, 날의 끝부분. 어두워서 날이 저물어가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땅의 끝부분, 사막. 이 아주 한적한 곳, 아무것도 없는 이 한적한 곳.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소로 봐도 어디서 많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그들을 흩으셔서 여기저기 고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하고 자 가서 이제 식사하고 오세요. 그런다고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속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합리적인 겁니다. 뭐 회의를 하다 자 우리 여기서 먹읍시다 이거보다는 나가서 드시고 오세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치고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자 나가서 이제 먹을 거 사 먹게 하고 오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농담 같은 말이잖아요. 그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수만 명 먹을 것 주라고 어떻게 먹을 것 주겠습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가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에 밝았어요. 세상의 계산에 밝았는데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죠? 이 제자들은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지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돈으로 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비록 여기가 빈들이고 또한 해가 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그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를 2마리 이것을 가지고 능히 먹일 수 있는 주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가난한 자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시편 8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여기서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하고 약한 어린아이의 입으로 젖먹이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세우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약한 것 택하셔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도 자랑할 게 없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은 아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순종에 우리는 점수를 주지만 이것이 그 말씀의 주제는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찮은 존재지만 그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빈들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면은 한적한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과 아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모습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를 조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드립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피곤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단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쉬어라 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라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큰 물을 보시고 때가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리를 마을로 보내요. 뭔가 사 먹게 하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라. 뒤에서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했고 빈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번역이 그런 거고 원어를 읽으면 이것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적한 곳은 한적한이라는 단어에 곳 장소만 붙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읽으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가 뭐냐면 적막한 광야 혹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쉬어라. 광야에 가서 쉬어라. 아,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출애굽의 상황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의 상황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어디에서 지내게 하세요? 광야에서 지내게 하세요. 그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던 장소예요.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상황입니다. 마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뭐냐면요, 광야에서의 휴식이라는 대주제입니다. 광야에 살아가고는 있는 자들이 쉼, 그 바로 우리예요. 광야 같은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대주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던 곳이에요. 휴식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곳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곳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를 거쳐서 지금 마가 또한 광야에서의 쉼, 이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안식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임재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다릅니다. 모세 시대에는 만나를 주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광야였어요. 그들이 있던 곳이 광야였는데 아주 분주한 곳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뭘 얻기 위해서 모여든 분주한 곳이에요. 시장터 같은 분위기입니다. 뭐 살려고 막 몰려든 거예요. 뭔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정도로 아주 분주한 삶의 현장이에요. 아주
데스퍼리트한 겁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 어디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곳, 영원히 살지 못하는 곳인데, 광야와 같은 곳인데 분주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면 얼마나 분주해요. 하루 종일 뭐를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 난 이 일을 계속 해야 돼, 이러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저 결국 그 일하는 목적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로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는 이곳,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캐내야 되는 삶, 무엇을 가지면 이것을 쌓아놓아야만 안심이 되는, 내가 은퇴를 할 건데 뭔가 내가 은퇴 자금을 잘 마련해 놓아야 될 것 같은 삶,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휴식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 삶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오고 뭐 계속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안식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함몰되면 안 됩니다. 바쁜 일은 우리의 관심을 그 일 자체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딱 박히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거기 함몰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 못 돌려요. 결국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 뗏목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멀리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수고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남이 나에게 막 지어주는 겁니다. 나는 잘 살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이 와갖고 막 그냥 일이 막 터지고 말이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막 어떤 일이 터져갖고 그거 해결해야 되고요. 이게 수고와 무거운 짐들. 이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 이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거를 지고 가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수고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분주함과 고단함 때문에 쓰러질 지경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깨에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왜 자꾸 짐을 더 달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광야에서 휴식,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 휴식을 해야 돼요. 지치고 힘들고 배고플 때 주께서 우리를 오병이어의 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 다 가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 다 가고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에 마치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진다고 한 오늘 이 말씀, 때가 어두워지고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진 것 같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분주한 삶을 다 살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빈들에 있는 거예요. 척박한 광야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삶을 살다가 때가 저물었는데, 우리 인생의 때가 저물었는데 여전히 빈들이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때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인생을 다 가고 때가 저물고 해가 졌는데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빈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걸 잘 보시고 때가 저물고 해가 어두워졌을 때 이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이 육의 배고픔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기적이에요.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가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제목이 Abide with me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입니다. 이 곡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가장 기뻤던 순간마다, 그리고 가장 슬펐던 순간, 고통의 현장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이 찬송은 때가 저물었을 때, 즉 인생의 황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습니다만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거기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Nearer my God to thee 이거를 연주하죠.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 찬송 Abide with me를 연주했습니다. 주께 가까이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까이 가는 노래고요. 이거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라이트 목사가 어릴 때 아주 가난했는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목사가 돼서 25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는데 54세의 나이에 폐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요양을 해요. 근데 해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해변을 산책을 하는데 해변 그 수평선으로 해가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일몰이죠. 이것을 보고 영감을 받은 겁니다. 때가 저무는 그때.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때 두 마디의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는 평안하다. 하나는 기쁘다. 이 두 마디를 남기고 사망합니다. 이 목사는 바닷가에서 떨어지는 그 해를 보고 이제 자기 삶의 때가 저물고 날이 저물고 때가 저물고 날이 또 어두워졌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함께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떨어져요. 해가 저뭅니다.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강청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강청을 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더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라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갔으니라.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낀 이 라이트 목사가 만든 찬송기 제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Abide with me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온 것을 알고 연약해진 영혼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애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간청을 들은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세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합니다. 음식을 나눠주세요. 시편에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게 돼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패럴렐, 평행으로 합니다. 동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설교 다 못하고 2부를 하는데 2부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마가는요, 시편 23편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것을 출애굽으로 가져가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이 모여있었는데 빈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양이잖아요. 양처럼. 그러면 예수님 뭐야? 목자입니다.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실 때 사람들을 때로 나누게 하십니다. 이건 다음 주에 얘기 나눌 텐데. 그리고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푸른 잔디가 어디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23편 2절. 나를 푸른 잔디 위에 누이시고, 이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나누어서 풀밭에 누이듯이 무리를 나누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는 모습 보여줘요.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이 눕는 자세는 음식을 먹는 자세예요.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푸른 풀밭에 모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저녁 먹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쉴 만한이라는 단어는 쉴 만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한 물가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파 막 그냥 폭풍이 일고 이러던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고요한 물가로 옮기시는 거예요. 삶의 고단함 속에서 쉼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 걸 잊지 마세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욕심까지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다 배불리 먹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먹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답니다. 이제 부족함은 없고 우리에게 만족만 있어요. 풍요와 평화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 남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는 앞에 있던 그 분주함이 사라집니다. 긴박감이 다 사라져요. 오직 평안한 휴식과 안식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나와서 먹을 것을 자꾸만 가지고 나와서 더 고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에요. 왜 아버지가 걱정할 일을 자식이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분주한 인간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고생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뭐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봄날에 한번 이렇게 정원에 나와서 거니는 것 같은 거죠. 꿈 한번 여러분 꾸고 나면은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곧 닥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빈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공허한 빈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운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없이 그날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들에서 혼자 맞으면 안 됩니다. Abide with me.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떡,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분주한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쓸려다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눈 맞추지 못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점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타인이 우리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다리가 휘청하오니 이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한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지치고 힘들 때 우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오니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양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 집에 데려가실 때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 저물고 날이 어두우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신 채로